지난 목요일 날 오후 6시에 종로가에 가면 기독교 연합회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그 여러 기독교 단체의 사무실을 한 건물에 함께 있는 것이 효율성이 높겠다 해서 우리 개신교 여러 단체들이 성금을 모아서 아주 큰 빌딩을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 이제 17층은 뭐 결혼식도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개신교 평신도 연합 지도자들이 모여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 회장 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와서 설교를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백발이 성성한 그런 장로님들 한 350명 그 정도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3.1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3.1절 기념식을 해요. 그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신 한국사학회 전임 회장 되신 이주영 박사께서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아주 큰 감동을 하나 스스로 체험을 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장로님들 한 350명, 400명이 모여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동적이지만은 그냥 그분들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모두 손에 태극기를 하나씩 갖고 계셨어요. 저한테도 이제 태극기를 하나 주어서 제가 이거 기념으로 가져왔어요. 오래간만에, 이거 수십 년 만에 보는 태극기입니다. 물론 펄럭거리는 태극기는 많이 보았지만 내 손으로 이렇게 태극기를 만져보는 것은 수십 년 만이에요. 이걸 이제 다 손에들 들고 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3.1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제가 그러려니까 처음에 쑥스러웠는데 나중에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아주 왈칵 치밀어 올라와요. 3.1절 노래를 불러본 지가 수십 년, 아마 한 30 한 몇 년이 됐을 거예요. 교편 생활할 때에 3.1절 노래를 불러봤지만 30년이 넘었죠. 듣기만 했지 내가 태극기를 이렇게 하면서 3.1절 노래를 불러본 거는 내 생애 처음이야. 그리고서는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하는데 그렇게 참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아직은 죽지 않았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 내가 3.1절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었구나 하는 자책도 했습니다. 오직 3.1절인데
제가 3.1절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다 하는 그 아픔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안성회를 갔습니다. 3.1 독립만세를 외칠 때 뭐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이 만세 함창으로 그야말로 천지를 진동시켰는데 지방에서는 특별히 안성이 아주 열렬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성 사람들이 그 3.1 독립 만세 사건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3.1 만세 그 공원을 하나 조성을 했어요.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거길 제가 찾아갔어요. 갔더니 역시 3.1절답게 태극기가 펄럭거리고 있었고 수많은 태극기가 펄럭거리고 있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 그리고서 모여 앉아서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3.1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비참한 내용 가운데도 상당히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아주 눈물이 쏟아지는 장면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주님 돌아가시는 장면은 말할 것도 없고 사울 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도 우리를 참 슬프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시드기야 왕 얘기입니다.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잘이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들어왔어요. 전 국민이 혼신을 다해서 막았지만 결국 전쟁에 패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어디까지 도망을 가겠습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잡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잘 앞에 끌려왔어요. 이 느부갓네잘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모조리 참살시켰어요. 여러분 그때 시드기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반감이 교차됐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잘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죽이지 않았을까? 그래도 일국의 왕이었는데 느부갓네잘이 너무 잔인하다. 아버지 앞에서 자식을 죽이는 것도 잔인하지만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왜 뽑았을까? 그냥 죽이면 되는데 죽이지도 않고 두 눈을 뽑고 놋사슬로 전신을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까? 이거는 아무리 그렇지만 왕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한때는 대제왕으로서 천하를 호령하던 시드기야가 전쟁에 패해서 자식들이 무참하게 목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서 두 눈이 뽑힌 채 그냥 질질 끌려가듯 그 멀고 먼 바빌론 도성까지 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처음에는 전쟁에 패하면 안 되는구나. 전쟁에 지면 이런 참상이 주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다그라스 메가더의 생각이 나요. 그의 회고록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한다. 나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 말은 전쟁이 일단 벌어지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패자에게 주어지는 슬픔이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엔 했어요. 젊었을 때는. 그런데 이 성경을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 교훈만 주는 것일까? 그건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두 눈을 뽑아버린 느부갓네잘의 심정을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왜 두 눈을 뽑았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전승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느부갓네잘이 시드기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이냐? 예, 저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잘이 계속 말합니다. 왕은 현실을 바로 보고 그리고 그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다. 너는 비록 왕이긴 했지만 현실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으니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었겠지. 내 눈은 필요 없는 눈이다. 내 눈은 필요 없는 눈이다. 그러니 내가 내 눈을 뽑으마.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유대인 전승을 읽으면서 맞는 말이다. 지도자가 현실을 바로 보지도 못하고 그 현실의 바탕을 두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 눈은 아무 필요가 없는 눈이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눈이다. 마땅히 뽑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부활교회 지도자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 교단들이 하나로 묶여진 한국교회연합의 교회일치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든 안 하든 이미 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세수를 하면서 내 눈을 봅니다. 내가 현실을 바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부활교회의 현실이 어떠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통합 측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교회의 현실과 그리고 앞으로 이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고 있느냐? 그렇게 저 자신에게 자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지도자요. 어머니도 지도자입니다. 직장에 가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는 것도 지도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슨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그것도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다 지도자입니다. 물론 아직 지도자가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장성하면 다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은 보는 눈을 갖기 위한 수단이지 지식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란 말 여러분들이 잘 쓰잖아요. 이 보는 눈이 있는 여자는요, 백화점에 가서 수많은 옷들, 그야말로 찬란한 색깔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 옷들 가운데서 아무거나 골라 입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또는 자기 어떤 그 취향에 그리고 시대적 감각을 생각하면서 그 중에 옷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옷을 보는 눈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건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는 당신의 친구요, 그렇게 말한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동지가 되겠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동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나는 당신의 적이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다 진실을 숨겨놓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적과 동지를 구분할 줄 압니다. 이것을 통찰력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소경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잘 보이냐? 예, 보이기는 하는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 잘 봐야지. 그렇게 희미하게 보면 판단과 분별을 제대로 못해. 다시 우리 주님께서 그 환자를 돌보십니다. 보이느냐? 예, 이제는 잘 보입니다. 됐다. 가라. 우리가 희미하게 봐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제가 안성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95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우리 선조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거기에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을 텐데 어린아이도 있었고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답을 내리기가 싫었어요. 애국심은 있었겠지. 그러나 그 이상 그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분들은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뭘 보는 눈이 있었느냐? 첫째는 세계의 흐름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걸 외쳤습니다. 모든 민족은 그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주의입니다. 독립하고 싶으면 독립하는 것이고 그냥 뭐 이대로 좋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고 그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각기 자기 주장을 하고 그래서 다수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세계의 흐름이 민족 자결주의로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세계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뭐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백성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백성 대다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3.1 만세 사건이 터지자 모든 국민이 다 참여한 거 아닙니다. 친일파가 참여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운동을 주도한 지도자들은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독립을 원하고 있다. 그 가슴 속에 절절하게 흘러내리는 그 독립에 대한 열망을 볼 줄 알았어요. 백성들이 원하면 우리가 한번 나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쳐야 되지 않냐. 이게 그때 지도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지도자들은 소위 민심의 흐름을 잘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하나 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영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제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33인 가운데 대부분은 목사였어요. 거기 천도교 대표가 있고 불교 대표는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3.1 만세 사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도한 사건입니다. 유관순도 예수 믿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고 그들이 만세를 외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세를 외친 겁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지요.
내가 안성 그 공원에 앉아서 결론을 내린 것은 95년 전에 그 사람들은 선각자였다. 선각자라고 하는 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지금 깨달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선각자는 보는 눈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보는 눈이 있어야 선각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각자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각자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각자는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속에 도도히 흘러내리는 그 맥을 볼 줄 알아야 선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95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선각자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95년 이후에 우리는 도대체 뭘 보아야 합니까? 밤에 찬란히 빛나는 네온 사인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이제 곧 피어날 진달래나 개나리를 보면서 꽃 구경 가는 그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보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시드기야의 두 눈처럼 뽑히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면 눈은 있으나 눈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게 참 많아요. 손자의 얼굴도 봐야 되고 사랑하는 여자의 새 옷도 봐야 되고 남편이 출장을 떠나려면 비행기 표도 점검해서 보아야 되고 볼 게 많지요. 진달래, 개나리, 벚꽃, 그 5월의 아름다운 목련도 보아야 되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통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통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에 오지도 않습니다. 통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통일은 멀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몇 가지 증거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고 딱 하나, 그 중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 하나는 북한 정권이 지나치게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처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사람을 처형하는데도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 뜻대로 맞지 않는다고 무슨 수용소 그런 데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념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한 존재입니다. 사상을 뛰어넘어서 빈부 귀천을 뛰어넘어서 적이냐 동지냐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존재예요. 이런 인간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통일은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통일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 양극화의 아픔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양극화는 어느 사회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임금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종대왕 때도 굶어 죽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 거의 한 70%예요. 개인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이 도와주는 것은 한 30% 정도요. 그런데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교회의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빈부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너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서로가 공존의 길을 가야 사는데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사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내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사실 없어요. 어떤 방법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온 국민들이 더 이상 양극화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공존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진 자는 좀 더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없는 자는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 스스로 새벽에 깨어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교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만 해도 근 30만 명이 줄었습니다. 모든 개신교 통틀어서. 앞으로 10년 동안 모든 교회가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이라고 하는 우울한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뜻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언젠가는 재도약을 할 것이라고 하는 걸 믿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안 된다, 힘들다, 이제는 어렵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온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다시 한번 교회의 재도약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모습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눈이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드기야는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눈은 있었으나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있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4가지 원칙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물의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곡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장미를 장미라고 얘기를 해야지 장미를 진달래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붉은색이면 다 장미요, 붉은색이면 다 진달래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실체를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첫째예요. 두 번째는 보고 나면 해석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해석을 바로 해야 돼요. 왜곡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너무나 왜곡을 해요. 교인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왜곡한 얘기들이 많아요. 왜곡할 바에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을 했으면 확신이 따라와야죠. 확신 없는 해석은 비겁한 것입니다. 제대로 보고 바로 해석했으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보는 눈이 없으면 소경입니다.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바로 되질 못하면 결국 여러분의 두 눈은 언젠가는 뽑힐 것입니다. 왜? 필요 없는 눈이니까.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에게 한 말처럼. 기도합시다.